주전 4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열심히 애를 쓰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파당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와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을 또한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지만 그들에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과중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옵니다.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또 병충해가 계속되고 특별히 메뚜기떼의 공격은 이 황충의 공격은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논밭과 포도원이 황폐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에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오셔서 주보를 보시면서 무엇을 연상하셨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복이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복이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는 추수의 열매입니다.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누가 그랬다는 것처럼 정말 돈을 가마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쓸어 모아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제너레이션이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은 11조로 가는 것으로부터 통하여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들을, 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딸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을 것이 없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로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복은 회개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주제는 뭐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 중에 일부가 그들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들의 형편은 너무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늘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왜 너희가 이런 형편에 처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제물,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제물들은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 앞에 병든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못된 짓들을 범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냐?
성전 제사와 성전을 운행하기 위하여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11조 헌금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소용돌이가 오고 재정적인 악순환의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재정의 압박시대가 오면요, 재정 압박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려움에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겹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경험하는 가뭄, 병충해, 황충해의 공격,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불신앙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죄 때문에 신앙이 파괴가 되고 죄 때문에 사회가 파괴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의 말은 4장까지 있는 말라기의 예언, 짧은 예언이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어려운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희 계획대로 살지 말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제사장들도 회개하라. 백성들도 회개하라. 모두가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 그럴까? 굳어가지고 단단하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에 걸려가지고도 암인지 모르고 우리가 지나다가 암 말기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도적질했느냐? 8절에 보니까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누가 도적질했느냐? 너희가 했다. 너희가 누구냐?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것을 회개하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황충이 임하면요, 메뚜기 때가 임하면 초토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지금도 21세기엔 지금도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대요.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이 멸망당합니다. 땅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과실을 맺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해서 따먹겠다 생각을 했는데 수확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망가졌으면 그 농사 짓는 수고라도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또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 척박해졌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재정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하며 살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래야 재정 압박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재정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성경에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 관리하고 돈 쓰고 지나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와 순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계절에 있는 것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적인 재정 압박의 계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돈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심고 거두는,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뿌리는, 씨를 심기 위하여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 그 씨가 무엇이냐? 바로 11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비밀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만몬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한 말씀, 또 11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사탄의 압박으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것을 사탄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시스템은 심고 거두는 것인데, 심고 거두는 것은 11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천국의 경제 시스템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11조다. 그래서 사탄은 사고 파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삼고 우리를 지배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드리는 생활을 하면, 주는 생활을 하면 사탄의 능력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탄의 우리를 얽매우고 올가매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사탄의 힘이 무력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복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도망갔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말씀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일한 이 말씀은 10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만만하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만만한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에 관한 건, 섬기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물질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스템의 원리를 따라서 가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심는 것이 없으니까. 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요?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라 그랬는데, 11조는 뭐냐? 1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번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가 일해서 버는 것, 수확한 것, 또한 샐러리를 받은 것,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하여, 트랜잭션을 통하여 얻은 모든 이익들이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만 그 예배의 마지막 장이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두 가지 제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드린 제물이 있고요, 하나님께 바쳤지만 물을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친 것을 되돌려받고 더 좋은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린다든지 제사장에 의하여 이렇게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어떻게 바쳐졌느냐? 아주 바쳐진 거예요. 아주 바쳐졌다 말이 좀 그렇죠. 아주 바친 그런 물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물이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양을 이제 우리에 드립니다. 양에 들어갑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9마리, 10마리. 10마리째에 목자가 지팡이에다가 특별한 염색을 한 염료를 묻혀다 가지고 있다가 10마리째가 되면 10마리째에 짐승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염료가 묻게 되겠죠. 색깔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염료가 묻은 이 양이나 소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 양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너무 예쁘단 말이죠. 내가 갖고 다른 걸로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면 양이 보니까 너무 부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바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7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여진다. 바꾸게 되면 바꾸기 전에 그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꾼 다음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약 가운데서 이 최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 하나님께 바침받았다, 드려졌다 그러면요, 그거는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하게 되면요, 엄청난 손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의 예를 듭시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보통 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적당히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재물을 빼앗고 노예로 삼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칠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불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도 불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친 물건이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될까 두려워하노라. 뭘 말하느냐? 최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림.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도시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가 앞으로 정복할 모든 수백 개의 도시들이 있고 성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나에게 최렘 시티로 바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공격합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략질을 하다가 보니까 탐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을 갖다가 좀 감추고 금 한 덩어리를 감추고 비싼 신할산 외투를 감추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침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갖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도시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이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다 멸절시켜야 될 그런 도시의 것을 취하여서 자기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보다 적은 성인 아이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 아이성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창피당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왜?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다. 하나님께 바침받은 걸 갖다가 취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인 여리고의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의 창고에 드리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니까 손댄 사람도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에 제물이 되니까 자기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기가 취한 그 성물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누려보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물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면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성격상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릴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11조를 안 드릴 수 있는 형편을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11조 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드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이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듣고 또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11조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라 하는 거죠. 그럼 11조가 율법이냐? 아이 목사님, 요즘에 11조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구약에서나 11조 말하고 11조 강조하는 것이지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11조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11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11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주신 것입니다. 11조가 어디에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들 약 30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기습작전을 해요. 300명은 꽤 많은 숫자지만은 여러 나라들, 5개 나라들이 동맹군으로 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초토화시켰는데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갔더니 전쟁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빼앗아갔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도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는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다. 왜 드렸습니까? 사실 내가 이걸 빼앗아왔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승리의 감격으로 드렸습니다. 축복의 감격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11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11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11조 바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500년 후에 율법 시대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바칠 때에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11조를 바칠 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왜? 11조라고 하는 물질이 하나님이 탐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도 11조를 약속을 합니다. 사실 더 올라가면요, 가인과 아벨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교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11조가 누구에게 드려졌다고요? 멜기세덱에게 드려졌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굽니까? 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인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 보고 제사장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오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까? 그 해석이 뭐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대제사장이 있다. 하나는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오는 그런 혈통적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있고 그것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맨날 제물을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것인데 불완전한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그냥 단 한 번 멜기세덱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축복을 하고 축복은 누가 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랬던 그 사람이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직이 있는데 그 제사장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7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멜기세덱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누가 받으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면서 사람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이러쿵저러쿵 TV 에반젤리스트들 나와가지고 그냥 또 돈 내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들이 드린 예물이 뭘까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은 날들의 끝날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때에 드렸다고 하네. 그 드려야 할 때가 뭐냐? 추수의 때죠. 추수의 때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소산의 열매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드리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고 순종의 태도고 기쁨의 태도고 감격의 태도고, 이런 태도면 주님께서 우리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물 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물 뭐 안 받으시면 어떻고 받으시면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재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창세기 4장을 다시 보세요. 4장에 보면은 재물과 누구를 받으시느냐?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도 제사를 드렸지만 연락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면 제물도 연락하지 않고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면 가인도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무슨 예물을 드리느냐?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 감격의 예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 때문이냐? 히브리서 11장은 설명하기를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11조 바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느냐? 2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려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과요, 또 11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행기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플라잉하는 것과 플라이어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11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11조를 드리면요, 이런 의미로 드립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제가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 믿음이 없으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헌물을 드리는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증진이 있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과 11조에 드리는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어져.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 힘든 일이 와도 두렵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11절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두 종류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는 절기 때 올라가서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없는 사람도 지나가는 객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왜? 내가 드린 11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구제의 헌물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11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채소와 박하와 유황과 모든 것이 11조를 다 드렸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잘한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떡하냐 하고 이제 다른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기하신 것입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하러 보러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챌린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Windows of Heaven.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요, 뭐가 임하겠습니까?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려졌던 성경의 오케이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야곱은 소망을 얻습니다.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니까 능력을 얻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사명을 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해주시느냐? 결과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라. 그래서 넘치는 복이다, 풍성한 복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표현보다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나는 더 좋았어요. 그 제목을 길지만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모든 원수를 대신해서 싸워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뭡니까? 황충입니다. 황충을 금하여 주리라. 황충이 뭐냐? 곡식 먹는 메뚜기라 그랬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게 황충이입니다. 근데 황충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시대인 현대에도 황충이를 지금 막지 못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황충이가 그렇게 하는데, 황충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란 말이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메마르게 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황충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만몬과 싸워주리라. 황충이를 제하여 금하여 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은 기쁘다, 즐겁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모든 세계가 부러워할 것이다.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악인의 번역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 말라기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으십니까? 돈하고 돈의 노예에 대해서 돈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돈이 없으니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11조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믿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정 압박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싸울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계 속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우리가 기도에 모였을 때 재정 문제에 대한 우리가 바른 태도가 있어야, 신앙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풍성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 남은 생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내가 누렸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온 열방이,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그랬구나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